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아무런 대가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정작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고 귀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또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머지않았지만 저희들이 혹여라도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리석은 시간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늘 깨어있게 인도해 주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라 그래서 주변에서 어린 아이들을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발견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이뻐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쁘죠. 아주 깨끗해 보이고 천진난만하고 잘 웃고 이러는 것들이 어른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도 깨끗하고 순수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을 천사와 같다고 그러고 아주 도화지처럼 깨끗하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감추어진 그런 악한 성품들이 육신적인 타락한 성품들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현대 문물에 이렇게 물들지 않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 정말 검소하죠. 자급자족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죠. 그러나 그들 역시도 그 안에서 또 깊이 살펴보면 여전히 순수함이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순수하다라는 말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주 조금도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조금 더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순수하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도 순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다 인정했을 때 비로소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그런 삶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이 잠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하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명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의 잘못된 비진리로부터 구별돼서, 분리돼서, 성별돼서 주님의 일꾼으로 또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항상 우리가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또 죄를 졌다면 즉시 자백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또 말씀의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순수하고 흠없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도 지속한다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취미생활도 5년, 10년씩 지속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출발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누구를 만날 때 그럴 때는 어쩌면 좀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변의 상황에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죄인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에도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나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죄를 졌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자백하고 반드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정결케 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우린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깨끗하다. 그래도 더 믿음이 좋다. 더 의롭다. 이런 것으로 자신을 안주하고 또 안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이. 욥기에 보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서 내 의의 처소를 번성케 하시리라.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잘하려고 하다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앞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언제 하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수하게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기와 뜻과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면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다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따라서 신앙생활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순수한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순수하고 흠없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가 마음을 항상 정결케 해야 한다 그랬어요.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우리 마음을 전심전력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왜? 순식간에 그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마음은 처음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악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악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서도 순수한 마음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정을 가지고 또 교육을 가지고 훈련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입증이 되어져야 되겠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름다운 간증들이 지속적으로 맺어질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늘 정결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흉내내고 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이고 가증스러운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순수하게 됐다 하더라도 언제든 오염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또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음을 항상 정결케 했을 때 어떤 또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면 순수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순수하지 못하면, 생각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계획적으로 뭔가 악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 것이. 시편 기자는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인간의 생각들은 허무한 것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까지도 아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두신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까지도 다 아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순수하죠. 근데 그 생각이 오염될 수 있는 또 세상의 어떤 것들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는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순수한 생각을 다시 일깨워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서 또 악한 생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들의 생각이 순수함에서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순수한 생각을 항상 일깨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음을 항상 정결케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그 순수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악한 양심이 성경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깨끗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건 그 어느 곳에도 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계속 언제나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어떤 사람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 즉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과 뭘 추구하라 그래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질 때 늘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어느 곳에 있어도 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왜?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면 나 하나쯤이야 이번 한 번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옳지 않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반복적으로 지속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을 정결케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순수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죠.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부 필요하다 할지라도 꼭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멋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세상 지혜와 지식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이 되거나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또 자신이 하는 것들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보석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인가?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가장 먼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뭐냐니까 순수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위선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성급하고 난폭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죠. 친절하고 화평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이거죠.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또 구했지만 의심함으로 얻지 못하는 이런 삶이 되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순수하고 흠없는 신앙생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순수하고 흠없는 신앙생활이 지속되려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의 세상적인 그 어떤 불의함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어떠한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전혀 없는 그런 순수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재 있는 찌꺼기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옥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옥토 안에는 그 옥토가 되기 전에는 온갖 돌이라든지 나무 그루터기라든지 여러 가지 작동산이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제거했을 때 비로소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옛 성품, 이런 죄된 성품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버릇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온갖 이유, 핑계, 변명 이런 거를 앞세워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구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순수하게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일로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비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몸이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잣대가 돼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수하고 흠없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되면 또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거나 변개되거나 첨가되거나 오역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것이. 마치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얼굴 전체를 성형수술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신 말씀을 함부로 바꾸려는 것은 가장 사악한 짓이고 이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속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변개시키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계획이고 마귀가 또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는 술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되면 영적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는 육신적으로 보면 밥을 안 먹고 살겠다라는 것과 똑같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돼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성분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뭔가 몸의 균형이 깨어지고 병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보면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누군가가 그가 성장할 때까지는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고 또 이끌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목사라든지 성경 교사라든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체계적으로 이유식부터 시작을 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과일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세월만 간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않아요. 교회 오랫동안 30년 다녔다고 해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지속적으로 골고루 먹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질 때 성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즉시 반드시 필요한 건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과 같은 순수한 젖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을 못 먹어, 우유를 못 먹어.
그러면 결국은 아사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면 그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점점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읽어야죠. 나는 이 성경의 이런 부분만을 좋아하니까 나는 시편만 읽어야 되겠다. 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읽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고루 읽어서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또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삭제되고 변개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많이 읽고 많이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중독이 되겠죠. 오염되겠죠. 따라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변개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순수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구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약속들이 주어졌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지켜졌고 지금 우리는 그 약속들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무엇을 믿으면 무엇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약속을 주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동물들과 다르게 그의 감정과 생각과 또 어떤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들은 이와 같이 순수한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더 잘나고 특별한 어떤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쌓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를 넘보는 마귀가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는 것이 스파냐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는 순수한 언어였죠. 그러나 인간들이 그 언어를 사용해서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저지르고 또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흐트러뜨려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소통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다시 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 바로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을 때도 그가 알아들었잖아요. 또 그가 실질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을 때도 다 알아들었다 이거죠. 바로 히브리어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미리 천국에 가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면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금방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고 금방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이런 언어들은 우리가 한글로 그대로 직역했죠. 왜냐하면 그 의미가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대로 직역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잠언 30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과 같다 그랬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방패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했을 때 우리는 적으로부터 방어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격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순수하고 흠없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순수하고 흠없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려면 언행을 항상 조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표출하는가 하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표출시키는 것이. 우리는 그 행동에 표출된 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을 감추고 행동은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감추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거 아니죠. 교회 안에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짓 목자들, 거짓 일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거짓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오히려 양들의 피를 빨아먹고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속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왜? 주변에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무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 계획, 우리의 어떤 것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또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증스러운 행동인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게 될 것이고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언행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언행을 항상 조심하게 되면 위선자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최소한도 한두 번 생각해보고 말한다면 훨씬 더 조심하길 수 있겠죠.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를 한 번이라도 미리 생각해 봤더라면 많은 부분들을 포기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는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것, 또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상대방에게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멋있는 모습만 보이려고, 특별히 잘하는 것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거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금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든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든지 또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란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자신이 사람들 앞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평가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잠언 20장 11절에도 보면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막 꼬집고 깨물고 어른들이 안 볼 때는 때리고 이런 행동들을 한다 이거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욕을 한다든지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내적으로 타락한 성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행동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죠.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실수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또는 잘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자신마저 속였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사람은 위선자가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언행을 항상 조심하게 되면 순수한 양심을 지킬 수, 지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과 악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양심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느냐,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한 양심이 일부분 남아있다 하더라도 자꾸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화인 맞은 것, 인두로 지진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죠. 끔찍한 그런 짓을 하면서도 그 자신이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억울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내던질 거라 그랬죠. 그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있으려면 그 마음을 주관하는 양심이 늘 순수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앞서든지 간에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양심까지도 속인다든지 사람을 속이면서 하는 일은 결코 그 과정과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자, 언행을 항상 조심하게 되면 선한 양심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을 어느 순간에 내던져버리고 왜? 양심이 있는 한 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남의 물건을 탐할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욕심을 낼 수도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 양심을 내던져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아무리 꺼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양심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서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또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면 그쪽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또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자꾸 눈이 돌아갈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이 어느 순간에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또 뭔가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양심을 내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양심을 내던지는, 즉 속된 말로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양심마저도 내던져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이 파손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행성으로 위선을 행하고 있다면 이미 그의 순수한 양심은 내던져버린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선한 양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순수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항상 순수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항상 정결케 하고 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언행을 항상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고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파손되고 양심을 내던져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또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저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순수한 그런 마음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